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14쪽, 구약성경 121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들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여 있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알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른 새벽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에스겔 40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 절망 속 희망,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우리 8월 15일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 2026년도 오늘 광복절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참 뜻깊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광복절, 그렇죠? 광복절 빛을 이 되찾기까지 저도 이제 책에서 주로 봤죠. 영상이나 우리 선조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역사의 터널은 참 고난의 터널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여러 배우고 또 여러 영상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 침략을 많이 당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게 우리 대학 때 한 권의 책을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신학생 때 이제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요, 우리 한국의 뼈아픈 역사들, 아주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뼈아픈 역사들을 그냥 저주받은 나라 혹은 민족의 무능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탓에 끊임없이 외세의 짓밟힘을 받아야 했던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나라를 통하여 있다라고 이제 신앙의 눈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해석한 그런 책이 바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난,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고난은 그냥 힘들고 절망적이고 우리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영혼을 순수하게 재련시키는,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그런 민족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적으로도 놀랄 만한, 연구할 만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부흥, 나라의 부흥을 이룬 나라인데 그 밑바탕에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며 주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제 규모나 인구 밀도를 보면 세계 최고의 제일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런 비율의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가 어찌 보면 이 책의 말씀처럼 뜻처럼 그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고난 당하고 끝난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련하시고 단단하게 단련시킨 그런 민족이다라는 또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당시의 제국들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서 침략을 정말 많이 당한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시대에서만 그때 어찌 보면 땅의 영토를 넓혔을 뿐이지 어찌 보면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침략을 또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0장 바로 이 말씀은 초토화된 이스라엘,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에스겔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캄캄한 식민의 밤,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폐허 위에서 오늘의 이 말씀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뭔가 몇 척이요 장대에 나고 무슨 측량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상세하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무려 25년이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지 14년이 됐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세월이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체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시점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다. 가장 짙은 절망, 가장 캄캄했던 그들의 역사적인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곧 그날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절망할 수 있고 사람은 포기할 수 있고 사람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가끔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그냥 붙들어 주시면 안 됐을까? 아니면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도 1, 2년, 3년 안에 또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좀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됐을까? 라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훈계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련, 훈련, 재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 바로 우리 사람의 소망이 바로 0%가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로 임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를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눈앞에 한 신비로운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그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건축을 위한 도구입니다. 건축을 위한 도구. 삼줄, 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서 장대로 번역된 이 카네라는 그 뜻은요, 훗날 우리 성경을 뜻하는 정경, 곧 캐논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기준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윤리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진리도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 세상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한 신실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무대 뒤편에 이 측량줄과 장대를 들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설계하고 계셨던 것이죠. 곧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무너진 것은 인간이 지은 낡은 성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는 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향한 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며 내 마음에 둘지어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바깥들의 동쪽문, 문지기반, 현관, 벽의 두께와 길이 등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측량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측량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소유권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읍은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내 소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도 내 것이다. 바로 그 소유권, 이 측량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내 성전의 악습을 꺼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확한 잣대에 맞추어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새롭게 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상 신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 그런 불순종한 그런 죄악된 것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더럽혀진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측량줄로 되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어찌 보면 단련시키시고 재련시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곧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단단한, 또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갈 때 성장통을 겪죠. 크기 때문에 겪는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통로를 거쳐가는 그런 과정들은 다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들, 그것은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거룩하고 더 새롭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역사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렵고 험난하며 빛이라고 없어 보이는 그 절망 같았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재련시키시고 훌륭한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 성도님의 삶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에스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도 황폐한 그 땅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섭리와 뜻 가운데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바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황폐하며 무너진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남을 그 기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전을 세우심을 또한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주의 섭리와 뜻과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터널, 어려움의 터널, 인내를 가져야 되는 그 터널을 걸어갈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처럼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과 세우심의 말씀이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데 또 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나라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비전, 우리 미얀마 지교회의 완료를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교육부와 또 우리 기관과 교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주위에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으로도 더 주님의 기쁨의 나라, 또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리더자들을 함께 해주시고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와 선한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와 분열이 사라지고 정말 단결되며 한 뜻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위한 깨끗한 그런 정치와 깨끗한 하나님 정책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실력이 출중하며 또 영성도 출중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분야마다 좋은 요직을 얻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배워온 복음,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나라를 세워져 나가며 인도해 나가며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양교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와 전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미얀마 지교회의 완공이 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항상 주님 앞에 든든히 부흥하며 세움을 얻는 하나님 부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관과 교구와 여러분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각각의 하나님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든든하게 주님께서 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강건한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상에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안수하심,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깨진 부위가 깨끗해지며 주님께서 건강한 힘을 더하여 주사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